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시면서 교회를 오신 분이신데 우리 김순녀 성도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명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 또 여러분들이 그 예배 전에 마지막 찬송 같이 하셨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서 큰 울림으로 막 저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안에 어떤 꿈을 교회 안에 주시는데요. 꿈은 한 사람이 꾸면 그저 그런 꿈이 됩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같은 꿈을 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꿈을 꾸고 역사를 이룹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남기고 후손들에게 좋은 이런 교훈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모임들을 포럼이라 그러거든요. 모여서 의논을 하는 그 모임에서 이 가져온 결론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깊은 학문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제가 특히 주변의 학교 교육도 보면 그 굉장히 그 교육의 그 기본 기저에는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인가 보면 모든 교육은 이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사고도 그렇고 정신도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을 그 염려했던 그 미래 모임에서 나왔던 몇 가지의 그 주제를 서로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힘이 있어요. 뭔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가면 뭔가 이루고 뭔가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온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도 아니고요. 서구 사람들이 전해주는 개인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걷어낼 것인데 그건 뭐냐면 부정적 사고를 우리가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근데 내 평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부정적이야.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제3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사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좀 더 지금의 사고보다 낫고 지금보다 더 사람들과 협력하고 더 나아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식별한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나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내가 지금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정보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해 본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지고 있죠. 식별하려는 단어도 어렵고 재구성. 그게 뭐냐면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일기를. 요즘에 이제 그 교회에서도 기도 일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각자가 내가 하루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떤 하루를 정리해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일기를 써봐라.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을 재조정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걸 재조정하는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주변 학교에서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부모에게 감사, 친구에게 감사를 시켰더니 성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저는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에서 쓰는 게 뭐냐면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해봐라.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좀 그 하루 지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쓰긴 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은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제가 안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서 나는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둘러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일 하면 이거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거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안 됐지만 누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는 틈새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요
우리의 선택을 보면 돼도 되고 안 되는 것들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되면 너무 응답이라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돼도 보니까 별 문제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두고 갈 것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시간에 막 애쓰고 내가 이걸 하면 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둘러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훨씬 우리 삶의 역동적인 삶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식별하고 재구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로 나를 감싸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곳을 조사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12사람이 조사하고 왔는데 이 조사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한 팀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한 팀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똑같이 갔다 왔는데 12사람을 보냈는데 10명은 못 간다.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민주주의는 소수가 우선이에요? 다수가 우선이에요? 다수가 우선이에요. 다수가. 자, 10명이 안 된다 그러고 두 사람은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게. 10사람이 많은 수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적은 수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될까요? 된다 그래서 될까요? 중요한 거는 이것은 세속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붙잡을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가장 21세기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안 본다는 거예요. 읽어도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되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갔다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10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래요.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바로 13장 앞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땅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다. 강하고 또 굉장히 몸도 크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남쪽과 북쪽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남쪽이 키가 커요? 북쪽이 키가 커요? 예? 여러분 봤어요? 예? 저는 봤어요. 제가 언젠가 금강산을 한번 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북한 군인이 이제 진짜 실제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저도 철조망 앞에서 근무했는데 딱 군인이 그래도 북한에서는 큰 사람을 보낼까요? 적은 사람 보낼까요? 큰 사람 보낸 거예요. 딱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중학생 중간쯤만 해요. 그래서 저렇게 키가 적구나. 그런데 상당히 그 눈은 상당히 눈매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자 밖으로 다리들이 기니까 내놨더니 그 군인이 운전하는 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리 좀 안에 넣어달라 그러라고. 제 뒤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그 얼른 봤을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키가 적다고 얕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더니 그쪽은 등치도 크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신장이 클 뿐만 아니라 대장부들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키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신장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10명의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통곡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좀 앞에 좀 찾아볼까요? 자, 14장 1절 같이 읽어봐요. 14장 1절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이 200만 정도 됩니다. 200만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통곡했다고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생각해봐요. 200만이 동시에 밤새 울었으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의 통곡을 기도로 바꿨더라면 어떻겠을까? 그렇잖아요. 어?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으니 이 위기를 하나님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미 이들이 홍해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홍해를 통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밤새도록 그 백성들이 울며 불며 우리는 죽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재조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사람은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진짜인 줄 아세요? 얘기는 10사람 얘기가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고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곳을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본 거예요. 이미 그곳에는 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성은 높은 곳은 915m나 된다는 거예요. 자료들에 보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성벽의 너비는 45m예요.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이렇게 높은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키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도 이거 우습다. 그리고 쓰는 무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미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10사람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은 좀 달랐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다.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건 이길 수도 없고 들어가 봐야 다 죽게 생긴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라 말하냐면 이것은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를 따왔는데 어떻게 따온 줄 아시면 기억나세요? 포도를 따와서 어떻게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물론 그것은 포도를 보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가 크다 적다? 크다라는 거예요. 땅도 기름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민을 삼키는 땅, 도저히 그것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보고 놀란 것은 무엇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한 번 무엇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 사고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처음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10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럼 2사람 얘기가 맞아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한번 따르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은 거예요, 사실. 현실 얘기와 믿음의 얘기. 근데 이제 그런 두 얘기 가운데 우리는 현실의 얘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 압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나는 겁니까? 기류를 타는 겁니까? 기류를 타는 거예요. 독수리는 일반 새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는데 처음에 이제 날개짓은 하는 거잖아요. 날아 올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공기가 처음에는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기가 날아야 되는데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데 나르고 나면 한번 어느 그 비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독수리가 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는 문제가 처음에는 문제로 오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이 공기가 없는 그 진공 상태에 집어 넣어버리면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요? 못 날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는 데서 날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아하, 우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사고 난 안 돼. 그리고 나는 해봐야 질 거야. 또 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봤는데 하나님은 안 도우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오늘도 저와 함께 다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승리로 가는 길은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성이 길러진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 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킬 때가 편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곳이 풍성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노예로 사는 게 나아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나아요. 자유인으로 살라고 지금 하나님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리보다 이 사람들이 강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아예 접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사람은 힘들면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이 세계 몇이라 그래요?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내 때만 보지 말고 우리는 어느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다음 세대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이 크고 내가 문제가 많으면 내 다음 때에 이룰 영광도 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내 다음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3장 그 앞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0절 그 앞에 바로 있어요. 13장 3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취하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 앞을 향해 가야 돼요? 이미 손에 뭘 잡았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쟁기를. 그러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야,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밤새 울고 나서 결론이 어디로 가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길목에 서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회중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무엇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원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열어서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을 바꿔갈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이 다른 것으로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지휘관들을 뽑아서 다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신명기서에서도 이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 땅을 주었다. 이미 주었다. 차지하면 된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면서 우리의 각오는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바꿔가야 할 땅이지 누릴 땅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무엇을 찢어야 될까요? 우리도 옷 찢어야 될까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선거가 이번 수요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꼭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외에 열 사람 같은 그런 형국으로 가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인 거 아십니까? 어? 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자, 보면 그 땅은 이런 곳이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이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성도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송파동으로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심히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이제 오늘도 이제 몇 가지 못 참석했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주중에 계속해서 오후 3시면 기도하십니까? 오후 3시가 뭐 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이면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요. 패밀리 데이가 5월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종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 11절 좀 건너가 11절 읽어봐야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병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다르다는 거죠. 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오늘 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고요. 차려놓은 뭐라고요? 밥이라고. 가서 우리가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성경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좀 지나가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땠어요? 달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좀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데서는 긍정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떻한가를 다른 사람들도 평가도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했다고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했다 그래서 다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이것에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그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밑줄 좀 쳐놓으세요. 너희 말이 누구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리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나왔지만 몇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2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몇 대 몇? 확률? 100만 대 1. 성도 여러분이 꼭 그런 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준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는 절대 세상의 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믿음의 수요, 약속의 수입니다.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꼭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숫자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수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우리는 죽었다고 통곡하고 밤새 울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하나님 개인적인 그러한 잘못된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